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지난주에 54장까지 갔었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왔어요. 우리 이 말씀과 함께 교재 편집하신 목사님께서 이사야서를 세 부분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는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포로 이전, 두 번째는 포로기에 관한 말씀. 이제 오늘부터 세 번째 단원이 시작됐는데 포로 이후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26장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전체 맥락에서 다시 살펴보면 1장에서 35장까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계획, 그리고 장차 일어날 경험할 멸망 등등에 대해서 계속 애가처럼 읊어나가는 게 이사야서예요. 전반부는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23장에서 끝나고 24장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구원이라는 더 궁극적인 목표가 항상 숨겨져 있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계획과 멸망에 대한 선포 이후에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구원 계획, 새로운 왕국의 도래, 신실하신 자, 남은 자들이 하나님 품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그 중에 한 장이 되겠는데요. 26장 1절 보시면 역시 이 이사야서의 이 내용도 노래로 되어 있어요. 노래. 26장 1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여호와께 부를 감사의 노래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26장은 우리가 읽은 그 16절 이전까지는 뭐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Psalm of Thanksgiving,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앞에 부분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입니다. 보시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노래예요. 누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특별히 2절에 보면 너희는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게 해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여기서 신의, 믿음이라는 얘기인데요. 믿음, 신을 지키는,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신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신, 믿을 신자,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표현했고요.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다, 구원받을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또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5절에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여기서 빈궁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뒤집어 엎으시고 솟은 자는 낮추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구원의 때가 임하면 빈궁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정말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만한 사람, 또 솟아오르는 그 고만한 성을 이렇게 밟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구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면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가가 여기 이 구원의 노래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신의를 지키는 자,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표현했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조그만 풍파가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집어치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아주 자주 반복되는 단어,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주시는가? 또 여기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견고한 자를 이제 3절에 보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견고한 1절에 그런 표현이 있군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주셔서 악한 때들이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반석 되주시고, 또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밟을 발이 되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8절 이하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였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정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우리 7절에도 이미 소개되었지만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예요? 의라는 단어. 의롭게 행하는 자.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또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수요 집회 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되나?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노래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사람이 누군가?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교만이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26장 1절에서 15절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면서 드리는 노래인데, 그 속에 누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16절 이하에 보면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주어가 몇 인칭이었죠? 1인칭이었잖아요. 그죠? 주어가 1인칭이었는데 16절에 보면 3인칭으로 바뀌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대상이.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가 여호와께 찬양드리고 내가 여호와께 기도한 그런 말씀이라면 16절 이하에는 그들이 이렇게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3인칭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라면 16절 이하 21절이 두 번째 문단임을 쉽게 이 인칭의 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6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자세히 내용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골을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에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살이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요, 정말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방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 기억하시죠?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과 함께해서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막 그 이방 나라에서 막 높은 직위도 오르고 그 영예도 누리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다가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며 살았다. 기도하면서, 앙모라는 단어가 웨이팅입니다. 웨이팅. 기다림 속에 소망 가지고 끝까지 살았다.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해서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그 고통 속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렘넌트,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분들의 사명이 뭔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선민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기네 혼자만 율법 배워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예배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기도하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간절한 상고의 고통, 기도하면서 그 소망의 때를 다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고 그 산고의 고통, 잉태한 그 아이를 출산하려는 여인이 산고를 겪는 것처럼 막 고통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했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그러나 19절에 보면 소망을 일으킨 노래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기도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런 그 미래 펼쳐질 일을 내다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럴까요? 이 final advice 하는 거예요. instruction, 명령하는 거예요. 조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 때에 노아가 말이죠, 방주를 만들고 그 홍수 심판이 다 끝나기까지 노아 방주에서 꽁꽁 숨어서 문 닫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 얼마나 그 여러 동물들과 같이 살면서 힘들었겠습니까? 냄새도 나고 그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뛰쳐나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그 밀실에 들어가 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를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펼치시는데도 이 바로와 애굽이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재앙 드디어 이제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첫 새끼들을 쳐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6월절 절기 지킬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6월절 양 잡아서 그 집 문 앞에서 잡아서 피를 뿌리게 하고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다 바르도록.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치려고 올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도록, 그 심판의 밤 문설주 피를 바른 집에 방에 들어가서 그 심판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밀실에 들어가서 잠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던 그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를 위한 메시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야말로 지금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바 대환란 기간을 앞에 두고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엄청난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2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치 노아가 말이죠, 구원의 방주에 타고 구원의 심판의 때를 인내하며 잘 견뎠던 것처럼 의롭게 행하면서, 때로 이 세상,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회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최종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이 세상에 살면서요, 참 왜 이렇게 그 불공평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왜 의롭게 살라고 했는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이 모든 것을 다 공평하고 아름답게 매듭짓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임마누엘 켄트라는 그 철학자가 그 심판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고 생각해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철학에서는 철학의 파괴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18세기 이전에 여러 철학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글들을 썼는데 이 칸트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사실은 말하지 못할 것들을 막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순수이상 비판이라는 책에서 우리 이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잘 밝혀요. 이전의 철학자들이 그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인데, 순수이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거기서 그분이 밝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전의 철학자들이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했는데 그건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말할 아무 어떤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그래서 이전에 얘기한 모든 어떤 철학적 신학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파괴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쓴 책이 이제 실천 이상 비판, 그 다음에 이제 도덕률 이런 책들인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순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특별히 윤리적인 세상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물이, 해와 달과 별들이 너무나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그 윤리 세계만 아주 비논리적으로 비질서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해요. 악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좀 고통도 당하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더 장수하고 의로운 사람보다 덜 고생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세계는 다 질서가 정해하는데 그 윤리적 세계만 이렇게 무질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그런 말이에요. 이 윤리적 부조리, 무질서를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이 세상 끝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 무질서하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소위 unjust judge,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윤리적 세계의 어떤 무질서에 대한 그 해안으로, 대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사야서 오늘 그 26장에 보면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신앙 믿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핍박당하기도 하고 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세상 끝에 의로우신 심판장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겸손하게 의를 향하며 살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고 의로운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게 오늘 이사야 26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려운 일 많이 당할지 모르지만 구원의 방주인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요, 이 반석되신 하나님 뒤에 이렇게 잘 숨으셔서 부활의 영광의 날 환한 얼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심판의 날에는 우리의 울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희락되게 하시고 재관을 화관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심지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의를 향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날 활짝 웃으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감격의 순간을 다 맞도록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